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 차였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장제목을 먼저 한번 복습을 하겠는데,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도피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했고, 3장은 소명 80세 때 소명을 받고, 4장은 귀환. 이제 애굽으로 귀환을 해서 5장은 만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 때문에 바로 왕이 화가 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핍박을 하니까 결국에 이제 모세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6장은 위로,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시면서 내가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너 한번 지켜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10가지.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이 파리,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 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다. 11장은 경고,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경고하시고, 12장은 유월절,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갈류 너무월 절기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가고 넘어간 절이다. 그래서 그걸 한자로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다. 13장은 출애굽 하자마자 14장은 도하, 15장은 승리 노래, 16장은 천만나,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첫 번째 만나 내린 내용이 16장이고, 17장은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원, 19장은 도착 등정, 그 다음에 20장은 십계명, 21장 종살과, 종, 살인, 과실, 치상,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꼭 무하게 해라, 배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해라. 23장은 3대 절기, 무맥수,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꼭 지켜라. 24장은 언약 체결, 이 언약 체결은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이 주신 율례의 말씀, 하나님과 사람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율례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언약의 피를 가지고 서로 언약을 체결한 그런 내용이고, 25장은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대, 26장은 휘장, 27장은 번제단, 28장은 제사장 옷, 29장은 유임식,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무슨 재앙이냐?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 자, 이 흑암 재앙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입니다. 9번째. 이 9번째 재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경고 없이 내리신 그런 재앙인데, 우리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지금 21절에 보면은 네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달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재앙을 내려라, 그게 아니고 그냥 바로 왕에게 말할 필요도 없이 네가 내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가지고 애굽 땅 위에 뭐가 있게 하라? 흑암이 있게 하라. 흑암. 예. 우리가 지금 10가지 이렇게 재앙을 살펴보면은 3배수 재앙, 이 세 번째 재앙이 이재앙이죠. 이재앙. 예. 자, 이재앙을 내릴 때도 아무런 경고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재앙이, 여섯 번째 재앙이 뭐예요? 악성 종기죠. 예. 이 악성 종기 재앙을 내릴 때도 경고를 하고 내렸다, 경고 없이 내리셨다. 예. 아무런 경고를 이제 하지 않고 내리신 재앙이 바로 세 번째 재앙, 6번째 재앙,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이다. 하나님께서 2번씩 경고를 했는데도 불순종을 하니까 이 가중 처벌의 재앙이 바로 369 재앙이다. 가중 처벌. 여러분, 가중 처벌 알죠? 예. 자꾸 형량을 내리고 또 경고하고 또 집행유예로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죄를 져요. 그럼 거기에 이제 가중 처벌로 지금까지 잘못했던 거 다 그냥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엄청난 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가중 처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재앙은 8번째 재앙인데, 지난주에는 무슨 재앙을 공부했죠? 메뚜기 재앙을 공부했죠. 메뚜기. 자, 이 메뚜기 재앙이 8번째 재앙인데, 자,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무엇을 싹 걷어가셨다? 먹을 양식을 싹 걷어가셨죠. 우박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면서 이미 1차적으로 애굽 땅에서 하여튼 모든 그 이제 밭의 곡식이라든지 나무까지 전부 다 꺾어 놓고 이제 미사일 공격에 해당하는 그런 재앙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하여튼 나무 껍질이건 뭐 이렇게 어디 좀 틈새 바위 틈에 있던 뭐건 할 것 없이 메뚜기를 보내셔가지고 먹을 양식을 전부 다 이제 그 빼앗아 가셨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바로 왕이 순종한다, 완악했다? 지금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먹을 것을 아주 그냥 나무 껍질까지 싹 하나님이 먹게 하셔가지고 진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바로 왕이 왜 완악했을까요? 그냥 완악하면 완악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왕이 지금 여러분들 집에 하여튼 뭐 통장에 돈이건 카드 마이너스 뺄 거 다 빼고 이제 뭐 어디 가서 얻어다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지금 막 3일째 쫄쫄 굶고 있는데도 막 계속 고집피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고집피는 이유가 왜 고집필까요? 자,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지금 애굽 땅에 먹을 것이 아주 진짜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바로 왕이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하냐? 그것은 아직도 믿는 데가 있었어. 아직도 믿는 데가. 뭐가 있었다? 아직도 믿는 데가 있어. 아직도.
지금 뭘 지금 아직도 믿고 있느냐면은, 자, 애굽 나라에서는 원래 이제 애굽 사람들은 다 신론입니다. 깨구리도 신으로 섬기고 이도 신으로 섬기고 모든 것들 다 신으로 섬기는데 다 신론인데, 그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이 무슨 신이냐? 태양신 라입니다. 자, 애굽 사람들이 모든 신 중에서 최고로 섬기는 신이 뭐다? 태양신 라. 아직도 이 바로 왕 마음 가운데는 지금 자신과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태양신 라가 아직도 지금 빛을 비춰주고 또 여러 가지로 아침과 저녁을 주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바로 왕이 굴복하지 않고 이 강팍함으로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 라를 최고의 신으로 섬긴 이유가 무엇이냐? 이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모든 풍요로움과 이 번창은 누가 도와줘서 이렇게 풍요롭고 번창하게 되어졌느냐? 태양신 라, 이 라는 가나다라 할 때 라입니다. 이 태양신 라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이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번창하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이제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최고의 신으로 섬겼다? 태양신 라를 최고의 신으로 섬겼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은 어떤 사람이냐? 애굽 왕은 태양의 아들입니다. 애굽 왕이 누구다? 태양의 아들. 그래서 이제 그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애굽의 바로 왕만 태양의 아들이지, 만약에 내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나도 태양의 아들이라 이러면은 역적이 돼가지고 바로 그냥 바로 왕이 모가지 잘라버립니다.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이 생명처럼 섬기던 태양신 라에 무엇을 드러낸 재앙이냐? 무능력을 드러낸 재앙입니다. 이 태양신 라에 무엇을 드러낸 재앙이다? 무능력.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양에게 빛을 발하라 할 때 태양도 빛을 발하는 것이고, 달과 별에게 빛을 발하라 할 때 빛을 발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빛을 거두어 가시면은 태양이건 달이건 별이건 빛을 발한다 못 발한다? 못 발하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 23절을 자 함께 읽습니다. 자,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흑암 재앙을 내리니까 며칠 동안 지금 애굽 땅이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고 처소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3일 동안 뭐 5시간 6시간이 아니고 3일 동안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긴 겁니다. 지금 이 흑암 재앙은 바로 왕의 아버지가 누구요? 바로가 태양의 아들이니까 바로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태양입니다. 태양. 여러분, 이 흑암 재앙은 지금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진짜 무서운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이 흑암 재앙은 바로 왕의 아버지가 되는 태양에 대한 저주이고, 또 태양의 아들인 이 바로 왕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징계가 바로 흑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 재앙이 3일 동안 내려짐을 통해서 바로 왕의 권위는 땅에 이제 곤두박질 당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태양신 나보다도 더 위대한 신이 있다 없다? 있다. 그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한 그런 재앙이 바로 무슨 재앙이다?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 이 흑암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이었느냐. 자, 우리 22절, 2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 23절 앞에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본다 못 본다? 서로 볼 수가 없다 그랬죠. 며칠 동안 서로 못 봤다? 우리가 이제 그 밤에 천둥치고 번개치고 장대비가 쏟아지고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돼요. 요즘은 그래도 정전이 잘 안 되는 편인데 예전에는 정전이 많이 됐었죠. 그러면은 지금 천둥치고 번개치고 장대비가 내리고 하늘에 구름이 막 새까맣게 아직도 껴있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갑자기 정전이 되면은 한밤중에 처음에는 안 보이는데 집에 뭐 후레쉬도 없고 촛불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 얼굴도 보이고 여기에 지금 있는 TV도 보이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천둥과 번개를 치고 장대비가 내리고 이 구름이 새카맣게 하늘에 껴 있어도 그 먹구름 뒤에는 아직도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밤중에 아무리 정전이 돼도 한 30분만 지나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요. 그러나 이제 성경책은 글자는 안 보이죠. 그래도 이게 지금 큰아들인지 이게 지금 애완견 뿌띠인지 이게 지금 부인인지 그 정도는 알아볼라? 다 알아요. 왜? 빛이 있다니까? 자, 낮에 천둥 치고 번개 치고 하늘이 까만 상태에서 장대비가 내려도 낮에 보여 안 보여? 낮에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왜 보여? 먹구름 뒤에 지금 뭐가 떠 있어? 해가 떠 있어요. 해가. 그러니까 아무리 막 천둥 번개 치고 먹구름이 새카만 해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2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3일 동안 얼굴을 본다 안 본다? 하나님께서 태양신 라를 최고의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태양신 라도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3일 동안 하나님께서 태양빛과 달빛, 별빛, 이 세상의 모든 빛을 하나님 아버지가 싹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아무리 보려고 해도 어느 거 하나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면은 진짜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자, 그 다음에 보니까 23절 두 번째 보니까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며칠 동안?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3일 동안 화장실도 가야 되고 3일 동안 배도 고프고 애들이 막 엄마 배고프다고 아빠 나 화장실 가야 되겠다고 막 지금 금방 쌀 나간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어린 아이들 배꼽 시계가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이제 그 손주 서유리가 저희 집에 이렇게 이제 몇 번 왔는데 야, 그 3시간인가 4시간인가 이렇게 젖을 주는데 그 우유죠 우유 이렇게 타서 먹이는 게 우유 맞죠? 그 정해진 시간 딱 한 20분 30분 전만 되면은요 막 먹을 거 달라고 우는데 평소에는요 잘 놀다가 먹을 거 달라고 떼쓰고 울기 시작하면은 뭐 소용없습니다. 하여튼 젖병 물려줄 때까지 일단 우는 거예요. 그 정확하더라고. 그것도 시간도 이게 좀
그 우리 어른들은 막 뭐 하다 보면은 예? 식사 때도 놓치고 그냥 막 일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애들은 그런 거 있다 없다? 아주 배꼽 시계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러면은 애굽의 그 많은 집집에 예? 막 갓난 아이도 있고 좀 큰 애도 있고 3일 동안 지금 이 성경 말씀은 3일 동안 어른이건 애들이건 처소에서 들어 넣어가지고 하도 놀래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고 3일을 있는 거예요. 3일을. 예? 이미 부모님들은 얼마나 이 흑암 재앙이 내려졌을 때 이 두려움과 공포에 붙들렸는지 막 이미 다 지금 눈도 그냥 떴다 감았다도 못하고 막 다 굳어져 있는데 애들이 엄마 나 배고파. 부모님이 팔 떨면서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애들도요 부모님이 벌써 막 팔 떨면서 하면은요 그 부모님이 지금 느끼는 그 두려움 공포를 애들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예? 칭얼대던 애들도 칭얼대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어머니 아버지부터 3일 동안 그냥 꼼짝 여기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자, 제가 실제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공산당이 대전 광역시를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 이제 우리 그 지금 2층 본당에서 한조, 1개, 2개주, 3개주, 4개주로 나눠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묶어놓고 이제 고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문을 하느냐?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 사진에다 침 뱉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은 집에 보내주겠다. 근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붙들려 가지고 나는 절대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욕을 하고 예수님 사진에다가 침을 뱉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느냐? 나는 절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4명이 붙들려 왔는데 이 공산당들이 막 4명씩 한 개 조에 4명씩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인주를 이렇게 빨갛게 지져 가지고 이런 데다가 막 고문하죠. 영화 봤죠? 그러면 이제 인주를 지져가지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막 살을 지져가면서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 사진에 침 뱉고 예수님 저주하면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라. 막 인주를 지져도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후닥닥 하다가 이 뒤에 이제 비밀 공간이 있는데 쪽방이 있는데 여기 이제 후딱 저기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 안에 숨어 있어. 그런데 막 4명이 붙들려 와가지고 24시간 그 3개 조로 나눠져 가지고 8시간씩 막 4명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문하는 사람들이 사람은 한 명이고 한 명씩이고 그러면은 붙들어다 놓고서 계속 막 인주로 지지면은 이렇게 고문당한 사람이 거기 가슴입니다. 좀 왼쪽으로 가서세요. 그러고서 진짜 아프고서 아프다고 막 죽는 소리 할까 안 할까? 그러는데도 끝까지 예수님 욕 못 온다고 그러고 사진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러고 예수님 말로 저주를 못 온다고 그러고 나 끝까지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니까 야 손톱 하나씩 다 뽑아라. 이제 총괄한 사람이. 그래서 막 벤치 갔다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안 오니까 막 이 손톱을 하나씩 뽑으면은 예를 드는 거예요. 공산당들은 그보다 더 지도겁니다. 그러면 막 아파서 죽는 소리 할까? 그거 살살 뽑으셔. 그 너무 좀 아프네. 그럴 것 같아? 하여튼 막 손톱을 뽑는다 하기도 손톱 뽑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야 진짜 아플 것 같다. 그런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손톱 뽑히는 일은 절대 안 당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4개 조 4명 붙들어다가 계속 인주로 지지고 손톱을 뽑고 그러면 여기서 죽는 소리 오고 저기서 죽는 소리 오고 지금 막 여기가 아수라장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 지금 숨어 있어요. 모르게 막 숨어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네. 그러면은
나 손톱 뽑아줘도 1층 화장실은 나 가야 돼야 하고서 여기서 나올 것 같아 막 이틀이고 3일이고 놀래서 막 후달달 해가지고 꼼짝 못 오고 있을 것 같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 지금 흑암 재앙이 내려졌을 때 애굽 사람들이 느꼈던 그 공포는 지금 공산당들이 예수님 욕하고 사진 침뱉고 예수님 저족 안 믿는다고 그 말 하라고 안 했더니 막 인주를 쥐주고 손톱을 뽑고 그런 고문하는 것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재앙이 무슨 재앙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며칠 동안 놀래서 막 다 일어나지도 못했다? 3일 동안.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이 3일 동안 흑암 재앙이 내려가지고 아버지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이 바로 왕부터 못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좋다. 내가 항복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단 조건은 너희들하고 너희 자녀들은 가는데 양과 소는 다 두고 가라. 자,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가긴 가라. 그런데 뭐와 뭐는 두고 가라? 예, 소와 양, 이 가축들은 다 놓고서 사람들만 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뭐라고 답변하느냐면은 왕이시여, 우리들은 가축들 한 마리도 못 남기고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 처음부터 제물을 딱 정해놓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딱 끌고 가다가 그 상황에 가장 그 시간에 가장 적합한 그 제물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마리도 못 남기고 우리는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자, 우리 26절 시작. 우리의 가족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든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니. 자, 다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 왕이 지금 무슨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가축 욕심입니다. 무슨 욕심? 가축 욕심, 가축. 그 당시에는 가축이 최고의 이 재산을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이 집에 소가 몇 마리냐, 양이 몇 마리냐, 이거 가지고 그 집안 그 이제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이제 그 가늠을 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흑암 재앙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3일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예? 사람 얼굴도 못 보고 그 지금 막 무시무시한 상황에 있는데도 결국에는 바로 왕이 무슨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또 불순종한다? 가축 욕심.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가축 욕심은 물질 욕심입니다. 무슨 욕심? 여러분 이 물질 욕심이 무서운 겁니다. 이 물질 욕심이. 자, 28절 바로가 뭐라고 그러느냐? 아주 진짜 2판 4판 한번 해보자는 거죠. 28절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주 그냥 2번 다시 내 눈에 떴다는 죽여버린다 이거요. 에? 가축을 놓고 가라고 그랬더니 뭐 한 마리도 없이 그놈 다 가져가야 돼? 빨리 가라. 한 번만 내 눈에 보였다는 어떻게 한다? 죽여버린다. 이거 죽여버린다. 자, 바로 왕이 물질이 적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굽 땅에 그 좋은 땅, 정말로 물질이 많거든요. 그러면 물질이 막 무지무지하게 많으니까 이거 그래 가져가.
그래야 되는데 가져가 다 놓고 가. 마지막 살 수 있는 마지막 그 장자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무슨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아들을 죽게 한다? 물질 욕심.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섬김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왕처럼 이런 어리석은 그런 그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섬김 받는 것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찾아 읽고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맞춥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도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섬김 받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사람들에게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있고 또 누가 있다? 재물, 돈. 이 재물,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도 재물, 돈이 더 섬김 받는다는 거예요. 예? 지금 바로 왕은 그렇게 재물이 많은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무슨 욕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막 이판사판 간다? 이 물질 욕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빨리 가라. 한 번만 내 눈에 띄었다는 그냥 내가 죽여버린다 이거요. 예? 여러분, 우리가 바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물질 부자가 되는 것이 다 축복이 아닙니다.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고 아파트 숫자가 늘어나고, 예? 부동산 가치가 높아가고, 예? 그게 다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해 가면서 물질을 벌고 불순종해 가면서 사용을 하고 불순종해 가면서 모으는 것은 오히려 그 물질이 지금 바로 왕과 같은 이런 이제 막 그 기가 막힌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물질에 우리가 정복당하고 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내려놓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우리가 하나님 거 구별해서 바로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물질을 모으는 것은요, 그거 축복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부자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물질의 부자가 되면은요, 그 물질 때문에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가족도 살리고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물질의 욕심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결과를 이제 맞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흑암 재앙은 몇 번째 내려진 재앙이다? 9번째 내려진 재앙인데, 자, 누구의 무능력을 드러낸 재앙이다? 태양신 라. 며칠 동안? 3일 동안. 서로 봤다 못 봤다? 못 보았다. 너무 막 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못 일어났다? 일어나지를 못해. 하도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흑암 재앙을 내리셨는데 바로 왕이 무슨 욕심 때문에 또 이렇게 순종하려다가 무슨 욕심?
무슨 욕심?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열심히 하다가 무슨 욕심에 딱 붙들릴 수가 있다? 지금 바로왕을 볼 때 막 진짜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 막 깨지고 또 깨지고, 그런데 마지막에 뭐에 또 딱 걸려서 보내준다고 했다가 그냥 빨리 가라고 한 번만 내 눈에 띄었다는 막 죽여버린다고 하다가 아들 죽여? 무슨 욕심에 걸려서? 물질 욕심.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물질에게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물질을 정복하고, 우리가 물질을 정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면서 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면서 우리가 모으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물질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이제 축복의 물질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슨 물질 가지고 살자? 축복의 물질. 자, 우리 구호 한번 했죠. 이제 마칩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